안녕하세요 친구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은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함께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는 거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또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므로 인해서 내 삶이 이전과 다른 정말 새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오늘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네,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떡볶이를 좋아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전도사님도 떡볶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일주일 내내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떡볶이를 좋아하다 못해 거의 뭐 사랑하는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또 얼마나 좋아했으면은 이제 아르바이트도 떡볶이집 아르바이트밖에 안 해봤어요. 떡볶이 만들고 또 중간에 먹고 또 퇴근할 때 또 포장해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떡볶이를 만들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없다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떡볶이를 한 번쯤 만들어 봤을 것 같아요. 집에서 만들지 않더라도 뭐 요즘에는 즉석 떡볶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먹는 그런 가게들도 많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두끼. 네, 두끼가 보통 그렇죠. 직접 만들어가지고 원하는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먹습니다. 여러분들 떡볶이 만드는 순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시나요? 네,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레시피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큰 틀로는 먼저 물을 끓이고 물을 냄비에다가 붓고 끓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소스를 조금씩 풀고 준비된 양념 소스를 풀고 이제 거기다가 어떻게 하죠? 떡을 집어넣고 이제 그 다음에 오뎅, 그 다음에 야채들을 넣어서 이제 물이 조금 졸을 때까지 이제 작아질 때까지 계속 저어주면서 이제 좀 기다리면 어때요? 끝! 이렇게 간단합니다. 물을 끓이고 소스를 풀고 그 다음에 떡을 넣고 오뎅을 넣고 야채를 넣고 좀 기다렸다가 불 끄고 낮추면 끝. 이렇게 하면 이제 떡볶이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했던 이 순서 중에서 앞뒤를 바꾸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떡볶이가 완성이 될까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먼저 물을 넣고 끓여야 되는데 물을 넣고 끓이지 않고 뭐 야채를 넣고 볶는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뭐 떡을 넣고 볶는다든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떡볶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안 될 거예요. 뭐 전혀 새로운 음식이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떡볶이가 떡볶이의 모습이 갖춰지지는 않을 겁니다.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떡볶이를 좋아한다, 아니면 떡볶이를 만드는 것은 뭐 이렇게 만든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떡볶이와 같은 자꾸 떡볶이 이야기를 하네요. 이 떡볶이와 같은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물을 먼저 끓이고 그 다음에 양념 소스를 풀고 뭐 떡을 넣고 오뎅을 넣고 야채를 넣고 이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떡볶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들에도 이제 레시피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 우선적으로 넣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뿐만이 아니라 연애를 할 때에도 또 공부를 할 때에도 그리고 운동을 할 때에도 시간 관리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되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과연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한번 답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과연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네. 오늘 이것을 함께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을 보면은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첫 번째, 마르다란 여인. 그리고 두 번째, 마리아란 여인.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3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갈 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집으로 초대하는 마르다의 그 초대에 응답했을까요?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응답했어요. 이때 마르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막 극진히 더 많은 것으로 대접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할 때 원수를 초대하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원수를 자기 집에 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보통 어떤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평소에 대접하고 싶었던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초대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손님을 집으로 초대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스러운 행동이 동생인 마리아에게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언니 마르다가 집으로 초대한 예수님은 마리아 역시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와 같았으면 언니 마르다를 이제 도와서 함께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좀 많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를 도와서 부엌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 또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왔어요.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가서 이야기하면은 연예인이 여러분 집에 한번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BTS? BTS는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집에 왔어요. 마치 한 끼 줍쇼처럼 배를 띵동 하면서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왔어요. 갑작스럽게 이제 초대돼서 그렇게 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일단 처음에 막 오두방정 떨겠죠. 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내 집에 누가 왔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오두방정 떨면서 막 감탄하면서 쭈뼛쭈뼛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더 가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연예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또 나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지 않을까, 아니면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 그런 생각 때문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리아도 이제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곁에서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행동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이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 극진히 대접하려는 마르다의 행동과 집에 오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발자취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마르다는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 준비하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누군가를 초대해서 이제 잔치상을 이제 잔치상을 준비하려면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생일이라서 누군가를 초대해 본 적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지인들이 집으로 초대되어서 온 것을 혹시 본 경험이 있나요? 어떻던가요? 네, 정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부모님이 평소에 보지 못한 엄청난 음식 솜씨를 발휘해서 그렇게 준비하지 않던가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막 서너 가지, 대여섯 가지의 음식을 한 번에 그렇게 준비하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이 당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대접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 혼자서 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생인 마리아가 언니인 마르다를 돕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발자취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심화됩니다. 집에 초대한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정말 맛있는 것으로, 정말 다양한 것으로 예수님한테 대접해야 되는데 지금 마르다는 저기 예수님 곁에 있고 나는 지금 일이 많아서 바쁘고, 이러한 마르다의 마음을 40절,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에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40절 말씀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서 포인트는 분주한지라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페리에스파토, 뜻은 끌려다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마르다의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끌려다니고 있죠? 바로 식사 준비. 이제 예수님을 모시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식사 준비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해졌습니다. 그 증거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이 누구를 향한 원망이죠? 네, 예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장본인인 마르다인데 왜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일까요? 아마 마르다의 마음은 이렇게 변해갔을 것입니다. 왜 마리아는 오지 않을까? 나 음식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저 마르다와 나도 저 곁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싶어. 그리고 이제 일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막 웃으면서 또 감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렴풋이 들려왔을까요? 그러면 이제 또 마르다 마음 가운데 어때요?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나도 저기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분주한,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들 겁니다. 어느덧 마르다의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내가 음식 준비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다 아는데 동생이 마리아는 왜 오지도 않고, 또 곁에 있는 예수님은 왜 마리아 보고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언니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바쁘니 좀 가라고 하지 않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짧은 생각과 시간들이 흘러가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마르다는 손님 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그냥 두세요?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싸해진 거예요. 분명히 둘이는 되게 이제 잘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와 예수님은 잘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 좋은 분위기를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즐거웠을 그곳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마르다는 스스로 찬물을 끼얹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나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라고 그렇게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를 달래면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처음에 마르다는 너무나 선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마르다의 마음이 식사 준비라는 일 그 자체로 인해서 분주해졌고 그녀의 처음에 순수했던 마음을 잊고 말았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마르다도 식사 준비를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섬김을 하며 또 나누는 것입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께 먼저 집중하세요. 시간관리, 다이어트, 음식, 성공, 돈의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를 쫓아 살아가는 그것을 찾다가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먼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도 복된 주의 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맞추며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는 몇 시? 오전 10시에 드려지게 되고요. 다음 주도 이번 주와 동일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교회 오면 안 되고요. 영상으로 함께 오전 10시에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못 드리는 친구들 다른 시간에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수업을 영상으로 들을 때는 꼭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예배도 영상으로 할 때 꼭 우리 집에서 혹은 다른 장소에서 꼭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음 주도 영상 예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 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헌금은 지난주와 동일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오늘의 설교를 기억해요입니다. 네, 지난주에 시상을 하고 8월달 시상을 하고 이제 9월에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또 많은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설교 요약한 것을 전도사님에게 줬어요. 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근데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해서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서 또 시상품도 받고 그리고 또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들을 잘 마련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고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설교 시간 때 그냥 듣고 지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업 때도 그렇잖아요. 수업도 우리가 듣고 그냥 필기 안 하고 지나가면은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설교 내용들도 꼭 적어서 또 그려서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또 이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서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9월 한 달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려지는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고 또 우리가 빨리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빨리 이제 조금 수그러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또 함께 한 자리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 잊지 말고 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또 우리 안동교회를 위해서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샬롬하고 우리 인사하고 오늘 이번 주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샬롬.